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경훈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군사,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아니면 도, 이거다 싶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는 불도저, 이게 바로 접니다. 저는 하면 된다는 강한 의지로 자신의 신념을 믿고 오로지 가정과 진급만을 위해 살던 군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6.25 총상후유증이 악화되면서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저는 아버지의 권유로 사관학교에 지원을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학사장교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집안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라서 돈을 벌며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당시 고등학생이던 막내 동생까지 데리고 함께 자취를 하면서 새벽엔 우유 배달, 학기 중엔 은행 야간 경비, 방학 중엔 아파트 공사장에서 잡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는 저를 과친구들은 냉혈동물이라고 불렀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이 직장이 되었기에 세상의 꿈을 쫓아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군대 생활은 제 성격과 체질에 아주 딱 맞았거든요. 일부러 줄을 선 건 아니었지만 군 생활 동안 저를 잘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상하로 인간관계를 맺으며 군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의 군 생활은 탄탄대로였습니다. 참 잘 나갔어요. 오로지 진급이 삶의 목적이었던 저는 진급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는데요. 자력평정, 표창, 대학원, 체력관리 등 치밀한 자기관리를 했어요. 특히 군대에서는 체력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10km 이상을 구보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면서 완전히 운동에 빠져 살았습니다. 또 윗몸이 일으킨 저의 특기였는데요. 보통 때는 한 번에 333개. 좀 더 하고 싶으면 444개. 어떤 때 내기를 할 땐 555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아내는 이렇게 운동에 빠져 사는 저를 보고는 철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의지력 덕분인지 다른 동기들보다 빠르게 소령으로 진급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제 인생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열심히 지키려 했던 내 삶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교만함으로 인해 부대에 사고가 터졌고 당시 지휘관이던 저는 지휘 책임을 지고 전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고 조사를 받으며 육군본부 유치장에서 한 달을 지냈는데 그 좋았던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철인 같던 몸이 망가지는 데는 불과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도 허망했습니다. 모든 게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도 몸이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은 정말이지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아내는 남편이 잘 나가던 군생활에서 갑자기 전역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내가 군에서 하던 대로 하면 무엇이든 못할까 하는 오기와 또 새로운 인생길에 대한 막연한 동경까지 있었기에 자원 전역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결말짓고 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며칠 만에 모든 걸 훌훌 털고 곧바로 일어서는 겁니다. 그때 참 놀랐어요. 아내에게서 나오는 저 힘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아내에게 물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아내는 한마음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반면 저는요, 말이 그렇지 가장으로서 막상 14년 넘게 잘 나가던 군 생활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나오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다 막막해지더라고요. 외형적으로 봐도 얼굴은 검게 죽고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감사함은 하나도 없이 원망과 미움과 분노로 제 인생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멍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 사람 저다 죽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당신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했어요. 그제야 저는 성당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38년 동안 모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런 실직 앞에서 제 신앙의 현주소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저녁 후 시간이 갈수록 영혼은 피폐될 대로 피폐되고 도끼는 가득한데 뭐 집에서 딱히 할 일도 없으니 어느 날 요한복음을 펴서 읽었어요. 읽다가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부활했다고? 성당에 다니면서 저도 부활은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부활의 차원이 달랐어요. 하지만 세상 상식으로는 도저히 부활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도끼가 가득했던 저는 아내에게 그대로 쏴붙였습니다. 야, 이 사람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냐? 그때 아내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당신이 성당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하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나도 하나님을 믿고 내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과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부부로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져 있는 저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환경에 매이지 않고 곧바로 일어서는 심지가 견고한 아내를 보면서 제 신앙에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을까 하는 의문이 제 마음에 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분명 세상 상식으로 알고 있던 예수의 직업이 목수였는데 목수가 어떻게 3년이란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이름을 세상에 도배를 하고 또 자신을 죽인 십자가를 전 세계 지붕 위에 올려놓고 경배를 하게 만들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서 신성모독대로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때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의 주장대로 예수가 진짜 부활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맞고 반대로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는 몽상과 거짓말쟁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겠구나. 뭐 간단하잖아. 예수의 주장대로 예수가 부활했는지 못했는지 이 문제만 풀리면 내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결정된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루는 교회 카페에서 한 형제가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가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 과연 내가 제자라면 예수가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지도 않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내 생명을 걸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하는 순간 아, 봤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 그래서 생명을 걸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 맞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저는 그때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그대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아내가 꼭 읽어보라고 했던 요한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누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단번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대로 믿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마세라스의 고백처럼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후 제 삶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부활을 본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보고 달려갔던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시로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원 같은 모든 죄를 다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로 다 이루셨음을 알게 되니까 그냥 바로 인생 계산이 끝나더라고요. 더 이상 세상에 매여 어리석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갈 곳을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레 하늘로 향했어요. 하늘나라 천국이 보였습니다. 그때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저를 구해주신 주님께 정말 정말이지 죽도록 충성하고 싶더라고요. 마음이 불같아지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부활의 증인이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저는 서비스 교육과 인원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정말이지 물 만난 고기처럼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땐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는 게 없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주에 들은 것을 전했어요. 무조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만 전했습니다. 사장님께도 전하고 사업장에 가서도 전하고 회식에 가서도 전하고 워크숍에서도 전했어요. 나중에 회사에서 저의 별명이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의 별명은 환자였습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면서 사장님이 저를 환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 사장님이 저를 가장 많이 신임해 주셨고 가끔 사장실에 불러 복음을 듣곤 하셨습니다. 또 그 회사 경비 아저씨께도 복음을 전했는데요. 얼마 후에 경비 아저씨는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하셨어요. 질병과 의료사고로 휠체어 생활을 하는 장애자 아들을 만나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거의 9년 동안 사람도 만나지 않고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그 아들의 모습은 정말이지 페인이 따로 없었어요. 육체의 질병도 문제였지만 마음의 병이 더 크더라고요. 저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그 형제를 다시 만나러 갔는데 그 형제는 너무도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마음이 꽈배기처럼 베베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저도 모르게 네가 불쌍해? 뭐가 불쌍해? 예수님이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야. 알아? 하고 소통을 쳤어요. 저도 모르게 나온 불효령에 형제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있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좀 당황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그 형제의 발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부활복음으로 계속 교제가 되면서 그 형제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저는 1년 반 동안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 형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차츰 형제의 마음이 많이 치유되었고 급기야 그 형제는 장애인용 차까지 구입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형제가 16년간 다니던 국립재활병원 담당 주치의는 어느 순간에 그 형제가 확 바뀌었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는 부활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참 기뻐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안타깝게도 그 형제는 또 비인강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때 저는 오히려 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그 형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암에 걸렸는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병실에 있던 별세계 군단장 출신도 영접을 하셨고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던 환자분에게도 부활을 전해서 죽음의 공포가 다 떠나갔다고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정말 대단했어요. 또 작년엔 저희 딸의 중국 크리스찬 친구인 로이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저희 집에서 2박 3일 머물게 되었어요. 로이 아빠께서는 중국에서 농업연구원이신데 영어를 잘하셨어요. 처음 만나서 말이 안 통하니 저의 짧은 영어로 레제렉션 마스터키, 온리 지저스만 외치면서 그냥 서로 쳐다보며 멀뚱멀뚱 웃기만 했죠. 근데 제 마음에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말은 달라도 성경의 주소가 같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로이 아빠와 함께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찾고는 리딩 투게더 하며 눈짓을 하고 제가 먼저 한국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로이 아빠께서도 중국 성경을 따라 읽어 내려갔죠.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인도함대로 성경 몇 구절을 찾아서 그냥 함께 읽었을 뿐인데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불같이 뜨거워져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는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말씀을 찾아 읽을 땐 로이 아빠께서 바닥에 무릎을 착 꿇고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한 무서움과 애통함을 저에게도 통회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 중국어 잘하는 형제의 통역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요. 로이 아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족을 한국에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며 은혜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월요 새벽 기도 2시간 동안에도 양손을 들고 서서 눈물로 기도를 하시고는 중국 교회에는 예수는 있지만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는 없다고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하시는데 그 고백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제 마음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로이 가족은 중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지금도 딸애를 통해서 계속 연락이 되고 있는데 로이 아빠께서는 중국 시골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한마음 교회에 와서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만 예썰 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침 튀긴다고 신경질 내는 분도 계시고 좀 조용히 하라고 핀잔도 듣고 무시도 당하고 핍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너무도 확실한 역사적인 부활의 증거가 있으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더 좋은 부활체만을 소망하며 달려갈 뿐입니다. 저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활 증인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